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하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다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 115회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제목, 소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해 108에서 표적에 대한 강해를 드린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수많은 표적들을 제자들은 물론 일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메시아로서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그야말로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 요나에게 일으켰은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3일 동안 큰 고기 속에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었던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누룩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누룩이 뭐였는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에게 변화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은 증거는 오직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표적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표적으로 모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간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누룩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천국이죠. 그러니까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데려다 주셔서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빵을 누룩이 섞인 빵이 아닌, 누룩이 없는 순수한, 사실 빵이라고 할 것도 없죠. 따져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먹게 했었던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고 소프트해져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안 된다. 십자가 돼서 결코 먹기 좋은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도 먹기 좋고 인기 있을 것이 없어요. 본교실이 오직 십자가 대속과 생명의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누룩이 섞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도대체가 인기가 없어요. 정말 유튜브 같은데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누룩 섞인 말들을 하는 데는 수십만 사람들이 그곳에 접속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교실은 어떻습니까?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종려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사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 같은데 어떠냐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표적에 대해서, 그래서 표적을 기복신앙과 율법신앙과 신비주의신앙화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룩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은 결국 기복신앙을 위해서 예수님 능력 발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들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아직 거듭나기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듣는 것이 허락되도록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거기다 어떻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여기도 또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가톨릭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도 누룩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생각이 좋게 보이는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본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 위에 세웠다. 왜? 말씀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남성명사다 이 말이죠.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도 있고 다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수가 나온다. 그런데 오직 복수가 없는 거 뭐냐? 유일의 진리인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여성명사 위에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떤 진리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룩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 누룩 없는 진리. 그 진리가 뭡니까?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총론불변의 진리를 복음교실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론불변의 진리는 결코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강론 맨 밑에 항상 기록해 놓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누룩이 또 섞여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죽어야 되고 대속제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활을 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얻고 너는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맞죠. 예수님이 스승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내 그 입술 주관한 이는 하나님이었고 그랬는데 동시에 동일한 사탄도 그 입술을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이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서 표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중요한, 역시 지금 이 말씀 거기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도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사단을 내게로 불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심판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대해서 생명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진리, 그 표적을 위한 것이 진리였다.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거기다 누룩을 섞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 사실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진리들이에요. 복음이고요. 이제 그러시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는 그러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누룩 섞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누룩을 본교실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하지 말아라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결국은 그 이야기, 그것에 대한 대표성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거기다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때씨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천국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도하는 길이고 교회는 그 길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누룩이 조금만 섞여도 심판을 받는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왜 그래요? 기복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는 기복신앙, 자기 믿음 섞는 거고요. 율법신앙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 나 천국 보여주고 뭐 어떻게 했더라. 신비주의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얼마나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뭐 이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합작을 이룰 게 아니에요. 주종 관계예요. 주님과 종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따르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예정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 여정에 따라 창세하셨고 그리고 심판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뭘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으로 알잖아요. 자기들 믿음 좋고 행위 좋고 율법 잘 지키고 그래서 신비 현상들이 하나님에서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누룩이다, 심판받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이런 것은 이제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잘 보여요.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별도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늘 대표성 원리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회, 똑같은 총회, 똑같은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그러므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받는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험이 될 수도 있죠. 엿새 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후 엿새 되었을 때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 카이가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원문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엿새 후에 그리고는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셨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으로부터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높은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따로 어떤 산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산이다 무슨 산이다 하고 있는데 그건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는 그냥 어떤 높은 산이 있었는데 무슨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산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근데 긴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본교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에 대한 본교실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예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기록되어지고 우연히 나타나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다. 하나님에는 없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물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런 것도 잘못해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진리 외에 그래서 크긴 틀로 보면은 누르고 섞은다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정말 그랬나? 누룩이 있나 없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이런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표적 십자가 돼서 부활 외에는 내가 해줄 게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너가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네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네 믿음이 좋아서 기복신앙이 되고 율법신앙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신비체만 하는 것이 라고 하는 그 누룩이란 얘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만약에 섞어버리면 이것이 악을 행하는 가증한 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0.0001 홀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본교수는 그 말을 계속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악을 행한 것이 때문에 죽여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성문은 어떤 성문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니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는 여자를 쳐 죽이되, 사실 정말 이런 지금 우리가 뭐 선인이 뭐니 하는가 불교 같은 생각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쳐 죽여버려야 말이에요. 지옥불에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지거든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리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악을 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악을 제거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악 제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증인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두세 사람인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지,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도 그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율법인데 결과적으로 뭐였냐 이 말이죠. 연결된 것은 그러므로 표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누룩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표적은 결국 죄사함과 연결이 되는 십자가 대속이요. 십자가 대속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섞지 말라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쳐 죽여야 돼요. 지옥 성 밖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율법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경우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선에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보여주셨던 것이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이제 이 증인들 앞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본 겁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다시 이야기지만 이것이 신천신지로 보시면 돼요. 빛만 있는 신천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는 예수님이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변형된 것은. 이 변형이 헬라어로 해서 원형이 뭐냐면은 메타포르포거든요. 메타포르포. 메타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대로 with, 더불어, 함께, 뭐뭐 속에 라고 하는 메타고요. 모르포는 뭐냐면은 형성하다, 형상을 만든다, 모양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모양과 육적인 모양이 함께 더불어서 바뀌어버렸다, 만들어졌다, 그래요. 변형됐다 그 말은, 지금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메타포르포는 무슨 말이냐면은 육적인 예수님의 모양이 동시에 영적인 모양과 함께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부활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모습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고 신천신지에서의 부활체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그것이 변형이었다 이 말이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비싼 헬라어가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케마는 모르포의 명사인 모르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모르페와 대비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영적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래서 모르페와 대비되는 스케마라고 영적 모습이 아닌 육적인 모습이 변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스케마는 모르페와 다른 단어이고, 모르페는 육적인 모양에서 영적인 모양으로 함께 바뀐 것인데, 부활체가 된 것인데, 스케마는 육적인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칠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 무슨 성형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선택하더라도 스케마가 아니고 모르페로 변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걸 지금 일부러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단어를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 사람의 모양 스케마였다 이 말. 여기서 스케마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체는 죽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변화가 메타모르포였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바뀐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과적으로 변화를 받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단순히 얼굴만 육적으로만 육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는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변화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육적 거룩, 육적 믿음, 보이는 것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에서 메타포르포거든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남도 그렇지만 부활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모르포가 된다. 그런데 메타모르포가 된다 그 말인데,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34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서 얼굴 꺼풀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얼굴이 광채가 났다 이 말이거든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과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포르포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빛이 나는데 영광의 광채가 가려버리면 도로 못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체가 되셨고 부활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거듭난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봤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는 예표라는 것과 본체의 차이예요. 그것이 그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에서 스케마하고 페라고 하는 두 단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가 같은 영광, 우리가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도 지금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도 누군가 정말 얼굴이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빛이 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본질이 바뀐 건 아니죠. 육이 있는 한은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거듭나도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변화된 것도 확실하다, 이런 것을 영적 변화까지 포함된 오늘 변화사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